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회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 세트로 돌립니다. 삼위일체로 성경과 신학과 이 세상 우주 만물 모든 것을 융합하라. 가족 부대를 바꾸라.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부족한 종의 인생의 후반기 21세기 새로운 시대를 향한 프레임이고 패러다임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삼일째 과학신학 기본 예조, 지금 4차 산업을 여러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4차 산업의 특징을 양자역학과 연결시켜 보았습니다. 오늘은 4차 산업혁명이 미래 방향을 보여준다. 이런 제목으로 125페이지 공과 125페이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이 과학신학의 헌법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성, 능력, 하나님의 능력, 성부, 성자, 성령 능력, 신성, 성부, 성자, 성령 신성이 만물 가운데 만드신 창조주, 만물에 분명히 보여졌다. 분명히, 이 분명히가 들어갑니다. 분명하게 보여주었고 알려졌다.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됐는데 범죄함으로, 우상숭배함으로 다음 절에서 어두워져 버렸다. 이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능력과 신성을, 영원성을 마지막 때임으로 성령님께서 열어주셨다. 이것이 삼일체 과학신학입니다. 두 번째 성권은 다니엘서 12장 4절. 그러기 위해서 열어주는 방법이 지식이 마지막 때까지 지식이 더한단 말이에요. 모든 과학 지식이, 신학 지식이 완성됩니다. 완성 시대입니다. 속도가 빨라지고 초스피드, 초지식 시대다. 이것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고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에는 또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3장 9절 10절 보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창조의 비밀의 경륜을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알게 해주신다. 교회가 21세기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저는 이것이 과학신학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학신학을 몸부림치며 정립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4차 산업혁명이 미래 방향을 보여주신다. 이 시대 일반계시 특징 대환란으로 저는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4차 산업은 프랑스 경제학자 클라우스 슈밥이 2016년도 1월달 다보스 포럼을 계기로 이 용어를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 이후에 전 세계 화두가 되었습니다. 최고의 단어가 됐죠. 4차 산업혁명. 자, 미래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슈밥은 지금 우리는 삶과 일, 인간관계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요. 대변합니다. 혁명의 문 앞에 서 있다. 그 규모와 범위, 복잡성으로 미뤄볼 때 4차 산업의 문 앞에 과거 인류가 겪어온 그 무엇보다도 다르다. 대변혁이에요. 우리 신학교가, 목회가 과거의 안일함에 젖어 있으면 안 됩니다. 대변혁 시대예요. 혁명 시대입니다. 신학도 혁명적으로 변해야 되고 목회와 설교도 혁명적으로 변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신학과 성경은 이 시대 지식을 통해서 발전시켜 왔거든요. 두 번째, 2000
16년 10월 18일 슈밥이 우리나라에 와서 연설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세계는 좌파와 우파로 나누지 않을 것이다. 미래를 수용할 것인가 아니면 과거를 고수할 것인가, 이른바 개방과 폐쇄로 나누게 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오는 속도는 지진 해일과 같은 것이며 미국 실리콘밸리 등 일부 기업은 대비를 서두르고 있지만 각국 정부와 개인 사법부는 얼마나 됐을지 의문이다. 문제는 변화가 너무나 빨리 온다는 점이다. 대응하지 못하면 개인이나 국가는 스스로 경쟁력을 잃었다고 느끼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앞서 벌어진 1차, 3차까지 산업혁명은 우리가 기존보다 쉽게 일을 하고 정보를 빨리 소통할 수 있게 하는 혁명이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개인의 정체성부터 시민과 국가의 역할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모습을 완전히 새롭게 바꿀 것이다. 혁명이에요. 우리가 잠잠하면 안 됩니다. 새로운 미래를 수용할 것인가 아니면 안락하는 과거 체제를 수용할 것인가. 4차 산업혁명을 바라보는 개인은 이렇게 나눌 것이다.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사람만이 살아남는다. 왜 4차 산업을 제가 강의합니까? 물론 알면 좋죠. 그러나 본심은 이러한 사회적 변화가 신학의 변화, 교회의 변화를 이끌어준다는 겁니다.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양자, 얽힘, 양자, 중복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신학은 하나님은 직접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일반 계시 세상의 학문을 통해서 성경을 열어주고 신학을 정립됐어요. 4차 산업에 맞는 신학, 4차 산업의 파동의 변혁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설교, 교회 목회, 이것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정말 무너지잖아요. 지금 우리 목사님들이 무능해서가 아니에요. 얼마나 교육 수준도 높고 지금 경제력도 많이 교회들이 갖추어져 있고 준비가 다 되는데 왜 안 되냐 말이에요. 변합니다. 21세기 새로운 시대, 아시아 한국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과학으로 이제 모든 것을 완성하는 시대, 원인을 찾는 시대거든요. 본질을 찾는 시대거든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의 궁극적 자연 법칙, 하나밖에 없는 법칙을 찾는 시대거든요. 다 변해야 됩니다. 선도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다. 나와 상관없는 혁명이 아니다 말이죠. 세 번째입니다. 문화와 문명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보여줍니다. 당시 연세대학교 총장이었던 김용학 총장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은 잘못된 것이다. 4차 문명혁명이 더 정확한 혁명이다. 법, 종교, 산업, 교육 등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산업혁명이 산업계만 문제가 아니라 문명은 전체를 말합니다. 종교, 기독교, 모든 분야, 학교, 학문, 산업,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 변화가 온다. 우리만 그대로 있으면 됩니까? 과거 방법대로 최선을 다해서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개방 4차 산업의 개방적이냐 폐쇄적이냐, 과거에 안주하느냐, 새로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열으신 시대를 수용하고 깨닫느냐, 활용하느냐, 융합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2016년 당시 임성빈 장로의 신학교 총장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문화는 공기, 물과 같은 필수적 요소로서 우리의 삶과 행동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절대적 영향을 미치죠. 신학에, 목회에 절대적 영향을 미칩니다. 총신대 역사신학 교수였던 박건택 교수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칼빈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다. 그가 처한 환경, 인문주의 영향 하에서 새 문명의 창시자, 새로운 인간형의 창시자로 불리게 됐다. 쉽게 말하면 당시 새로운 문명, 인문주의, 이걸 통해서 기독교 강요, 주석, 신학을 정립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에요. 지금은 양자 역학 시대입니다. 과학이 완성된 시대고 계시록이 징조가 다 나타났거든요. 이제 종말 시대예요. 여기에 따른 변화를 적극 우리가 연구해야 됩니다. 이 변화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목적이 뭐입니까? 성경을 열어주시고 신학을 완성시켜 주시고 목회와 설교에 힘을 주고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재림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그런 의미입니다. 참 정말 놀라운 시대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한 나라가 세계 지배국이 될 것이다. 서울대학교 김태윤 교수입니다. 지배국과 식민지 구분은 산업혁명이었다. 세계 누가 지배국이 되느냐, 식민지가 되느냐. 18세기 이후 인류는 두 가지 유형의 국가로 확연히 갈렸는데 지배국과 식민지였으며 다른 유형은 없었다. 지배국이 되느냐 식민지가 되느냐 운명을 가르는 것은 바로 산업혁명이었다. 1차 산업혁명에 2차, 3차가 그렇게 시대를 변화시키고 국가 간에 폼을 바꿔버렸습니다. 이제 4차 산업은 누가 이 세계 선두 국가가 되느냐, 선두 기업이 되느냐, 우리도 이제 선두 신학을 누가 형성하느냐, 선두적인 목회 스타일, 설교를 어떻게 바꾸느냐. 놀랍습니다. 네덜란드 산업혁명으로 김태인 교수 말입니다. 네덜란드는 산업혁명을 잘 이용했거든요. 세계 최고 부국이 됐다. 네덜란드는 한반도의 5분의 1 크기의 작은 나라인데 한때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패권국이 됐다. 그것은 네덜란드의 패권이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이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2016년대 산업혁명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토록 찾았던 삼위일체, 양자역학이 한순간에 주마등처럼 저를 휘어감았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통합신학에서 저는 안주한 것이 계시록 통합신학이었거든요. 그런데 삼위일체 과학신학적으로 바로 방향을 바꾸고 제가 한 7, 8년 동안 정말 12시에 일어나서 6시까지 거의 매일입니다. 거의 매일. 그래서 삼위일체 과학신학을 새롭게 정립을 했습니다. 변해야 됩니다. 이제 거기에 맞는 신학과 목회와 설교와 선교와 모든 것이 새롭게 정립돼야 된다. 뉴 노멀, 새로운 모델이 나와야 돼요. 자, 이 김태현 교수 계속입니다. 일본은 산업혁명에 편성했고 조선은 배척했다. 고종 때 그랬죠. 뒤늦게나마 산업혁명에 편성한 일본은 전자에 올라선 지배국. 반면 끝내 산업화의 명을 배척한 조선은 식민지로 전락했다. 우리가 폐쇄적이었잖아요. 인류 역사 두 번째 대분기인 4차 산업은 지식혁명이다. 인류 역사의 첫 번째 분위기가 산업혁명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 분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바로 지식의 산업혁명이다. 지금까지 1차, 2차, 3차는 산업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은 지식혁명이에요. 다니엘서 12장 4절에 지식이 더하리라. 바로 그 지식이 더하리라가 4차 산업혁명이에요. 물리학에서는 양자역학의 연구의 완성입니다. 양자역학이
연구 이후 새로운 이론이 없잖아요. 지금 융합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식이 더하리라. 지식혁명. 이제 모르는 사람은 죽음입니다. 알아야 됩니다. 먼저 알아야 됩니다. 빨리 알아야 됩니다. 수밥이 그랬잖아요. 과거에는 큰 고기가 작은 고기를 잡아먹었다. 2016년 1월 달에 4차 산업혁명 선포하면서 큰 고기가 작은 고기를 잡아먹었다. 이제부터는 빠른 고기가 느린 고기를 잡아먹는다. 여러분들 늦추시면 안 돼요. 저 개인적으로는 삼일째 과학신화 20권으로 이 모든 것을 신축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합당을 여긴다면 함께 연구하고 이 대열에서 함께 서로 기도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사용하고 그러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산업혁명이에요. 4차 산업혁명은요, 시간 개념이 없어집니다. 이제 공간 개념이 없어집니다. 신적 개념이 새로 생깁니다. 고전 역학, 뉴턴부터 아인슈타인까지는 1900년대까지는 시간적이고 공간적 개념이었죠. 이거 결정론이라고 그래요. 연속적이고. 1905년에 뉴턴이 광양자론, 특수상대성 이론, 브라운 운동, 그 이후에 양자역학이 태동되면서 엄청난 변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양자역학의 핵심이 시간 개념이 없어지고 공간 개념이 없어지고,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시간과 공간을 융합했어요. 뉴턴은 하늘과 땅을 융합했습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됐어요. 중력이 하늘이나 땅이나 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자역학은 거시세계, 미시세계,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융합했습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시간과 공간의 융합이에요. 시공간 개념이 없었죠. 우리는 지금까지 서구 신학은 시공간적이고 연속적이고 쪼갠 학문 이런 시대였거든요. 이제는 신학이 다 통합 융합으로 가야 돼요. 불연속적이에요. 예? 결정론이 아니라 확률론적인 이런 과학의 업적이 산업화의 형태를 바꿨고 신학의 형태도 바꾼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일반 계시 이 세계가 특별 계시를 도와준다 그 말입니다. 이민하 교수가 2016년도에 다보스 포럼 다녀오셔서 카이스트 교수 아닙니까? 티핑 포인트를 이야기했어요. 티핑 포인트는 전환점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연도를 발표해서 2025년 이건 수밥이 1월 달에 2020 1월 달에 한 말인데 깜짝 놀랐죠. 4차 산업이 무엇인지. 이민하 교수가 우리나라의 4차 산업의 선두 그 대표로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때 2016년도에 10년 후에 세상이 새로운 전환점이 온다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2016년도에 이걸 보고 2017년도에 1년 후에 4차 산업혁명 책을 발간하고 2010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곰곰이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19년도 12월 달에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이 준비 없을 때 갑자기 들어닥쳤어요. 이게 뭐인가? 뉴노멀. 새로운 일상, 새로운 표준, 새로운 프레임, 새로운 패러다임 이런 의미예요. 2025년도에 티핑 포인트가 온다고 그랬는데 2020년도에 와버린 겁니다. 코로나19는 티핑 포인트예요. 전환점이 된 겁니다. 이제 모든 의식이 전환되고 시공간적인 재택근무라는 것이 생기고 말이죠.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현장 교회가 100%였는데 이제는 비대면 교회도 현장 교회를 중심으로 해야 되지만 필요에 따라서 비대면도 활용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입자 파동의 이중성이듯이 현장과 이제 비대면 변화가 왔잖아요. 엄청난 변화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학이 변해야 돼요. 서구 정통신학에서 다시 한국신학으로 해요. 목회가 변해야 됩니다. 설교가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커즈와일이 구글에 이사죠. 근데 이분이 이때 당시는 세계 최고의 과학자입니다. 2045년도에 싱귤레리티, 티핑 포인트는 전환점이라면 싱귤레리티는 특이점입니다. 특이점은 뭐냐면은 지금의 이론들이 쓸모없게 돼요. 지금의 조직, 지금의 이론, 지금의 방법들이 의미 없게 됩니다. 특이점은 무엇을 이야기하면 이해가 되냐면요, 블랙홀을 특이점이라고 합니다. 특이점은 블랙홀은 이 세상의 법칙이 하나도 통용되지 않아요. 블랙홀이에요. 그건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2045년도에 전혀 다른 세계가 온다. 커즈와일이 주장이 AI가, 인공지능이 인간과 융합해서, 유발 하라리가 그랬죠. 호모데우스, 신이 된 인간의 시대가 온다. 저는 오늘 지금 방송한 제가 2024년이잖아요. 이제 20년 남았잖아요. 제가 45년까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죠. 20년. 제가 100세가 되는데 그때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세상은, 저는 싱귤레리티를 세상 끝으로 봅니다. 틀림없이 우리 예수님의 계획이, 시나리오가 앞으로 20년 전후로 해서 드러날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애연하고 있잖아요. 4차 산업혁명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싱귤레리티 특이점까지 중요한 이야기거리를 제가 이렇게 도표를 그렸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왔느냐? 1970년 엘빈 토플로 미래학자 있죠. 그분의 저서들이 영향을 줬습니다. 미래 시효구, 제3의 물결, 권력 이동, 이런 것들이 현재에 대해서 미래의 시각을 갖게 하는 중요한 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존 나이스빗이 메가 트렌드, 새로운 세계, 새로운 새벽이 오고 있다. 떠들썩했죠. 그것이 뭐인가? 4차 산업혁명이었고, 세 가지예요. 21세기인데 21세기는 세 가지가, 첫째 융합시대입니다. 둘째 4차 산업혁명 시대예요. 셋째 코로나19 뉴노멀 시대, 새로운 시대. 이 세 가지가 저는 새로운 세계의 새벽에 와 있다. 새로운 시대에 와 있다. 저는 확실하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엄청난 융합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개별적이고 쪼개고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융합이에요. 4차 산업이, 이건 지식정보 시대예요. 지식이 완성돼요. 그리고 뉴노멀, 새로운 패턴이 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현재는 이 책을 쓸 때 제가 2016년, 17년도니까요. 제4의 물결, 유전자 이야기하고 드림 소사이어티, 이런 이야기들이 감성시대. 현재도 마찬가지죠. 저는 개인적으로요, 5차 문명, 혁명은 없을 것이다. 지금 제 5차 산업혁명 벌써 이야기를 나오고 하는데 그것은 4차 산업혁명에 속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작은 중요한 것이 티핑 포인트, 전환점이 왔다는 것이고 싱귤레리티, 특이점이 지금 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세상을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뻐요. 하나님의 계획은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이 세상이 변화되는 겁니다. 인류는 이제 대환란이라는 거대한 혁명, 창세에 이르러 이런 환란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은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한 그 시대로 가고 있다. 중요한 걸 한번 보겠습니다. 미래는 싱글의 수명이 150살까지 산다. 2020년도에 회복 약물이 개발된다. 이미 임상실험하고 있어요. 이미나 2025년에 티핑 포인트 온다. 2020년대에 왔어요. 슈밥은 2025년도에 3D 프린터로 인공간 최초 이식이 온다. 비법 그리스타는 2027년 시속 1000km로 서울, 부산 20분이다. 2027년 3, 4년 남았잖아요. 기술은 이미 확보가 됐는데 현장에서 이제 국가가 어떻게 활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커즈와이는 2029년 불멸의 단계가 온다. 2029년도에요. 2030년도 이인식 박사는 만물 인터넷 완벽하게 구축된다. 바하스 란스도르프는 마스오는 2032년에 화성 이민이 시작될 것이다. 이인식은 2035년에 헬스케어 건강의 문제가 해결된다. 헨슨은 2040년에 컴퓨터 연산 능력이 지금보다 10억 배 양자 컴퓨터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지금 슈퍼컴퓨터인데. 커즈와일이 2045년 싱귤레리티 특이점, 인류 지능 초월, 포스트 휴먼, 불멸의 존재, 인간이 신된 세상. 성경도 신이 된다고 그랬죠. 말씀이 너희 속에 들어가면 너희가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음도 이때는 하나님께서 남김없이 열어주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깁니다. 그래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런 산업혁명, 일반 지식을 통해서 성경 지식을, 신학 지식을, 교회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칼을 강도가 잡으면 죽이고 의사가 잡으면 살린다고 그런 말이 있죠. 이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잘못 활용하면 우리는 무너지고 비참하게 되고 바르게 성경대로 활용하면은 교회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엄청난 시대로 들어갈 겁니다. 유발 하라리는 2040년에 호모 신이 된다 그랬잖아. 빌 마리스 전 구글 CEO는 인간 수명이 500세까지 연장된다. 재밌는 건요, 이 커즈와일이 자기는 영양제를 하루에 100개씩, 100알씩 먹는답니다. 왜 그러냐? 책에서 2045년도까지 어쨌든지 살아있으면은 영생으로 간다고 보기 때문에 세계적인 천재거든요. 100알씩 먹는데요. 커즈와일이. 뉴턴은 2060년 이후에 지구 종말이 올 것이다.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종말론을 많이 계시록 연구, 알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신학, 통합신학, 제 모든 신학은 종말론, 계시록 연결해서 2012년도에 만페이지 10권으로 발간했거든요. 그런데 2016년도에 4차 산업을 보고 그토록 제가 연구했던 삼위일체구나. 그리고 신학적으로는 삼위일체고 과학적으로는 양자역학이구나. 그리고 방법론적으로는 융합이구나. 이걸 깨닫고 다시 계시록 통합신학의 천여 권의 저서를, 핵심들을 다시 삼위일체로 과학과 융합하는 삼위일체 본질 실제로 대통의장을 2020년도에 완성하고
지금 과학신화 20권도 완성하고 새벽마다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4차 산업혁명은 죽음이냐 생명이냐, 강도가 사용하느냐 의사가 칼을 사용하느냐, 그런 시대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저 악인들을 멸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이제 마지막 때 믿음을 회복시켜서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 우리를 들여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눈여겨보시고 연구하시고 새로운 신학, 아시아한국 신학, 새로운 신학의 핵심 삼일체 과학신학 여러분과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이렇게도 사랑해 주셔서 오늘 연구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교회들이 회복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